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곁을 떠난 이들과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으려 하였지만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6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근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즉 어떤 의미에서는 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60절로 61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로 인하여 마음에 걸림이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말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었거나 또 자신들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며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듣기 싫어서 떠나버린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6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나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데요. 그러자 6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바로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 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지금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자로서 따르고 있었음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상적인 의미에서의 그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믿지 못하였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떠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똑같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아무리 오래 있어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70절로 71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비록 이와 같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떠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버리고 또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곁에 눈에 보기에 외적으로 남아있거나 떠나있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즉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적인 그리고 이적적인 그런 행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직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요 복음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되 그 이적과 기사 그런 능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떤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고 나의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뿌리가 없는 그런 뿌리가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사그러들고 다 뿌리째 뽑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이 또다시 나타나기를 원해서 떡 먹고 배불러서 또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만을 증거하시고 말씀만을 증거하시자 떠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주목하면서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과 기사도 사실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주는 확증시켜주는 표적이었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즉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온전히 열매를 맺고 그 삶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자 다 떠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중심한 참된 제자들은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때 실망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빨리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거나, 또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 따라봤자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당할 것이라면 버리고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물론 뒤에 가서 그들이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또 부활하셨음을 불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데까지 나아가고 생명을 다해 헌신한 데까지 이끈 것처럼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적과 기사를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변화되거나 거듭나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적과 기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비록 나사로가 살아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 가족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며 오직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바 복음을 들어야만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확신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 말씀의 핵심,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그 말씀대로 오셨으며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의 한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